오늘 성경을 보면 경건하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는 단어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 이런 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자풀이로 보면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 이런 걸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쓰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잘 안 쓰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경건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잘 쓰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오해도 많고 가짜도 많은 것이 이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하게 예배하자, 또 경건한 삶을 살자, 또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신앙,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참 어려운 단어인 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27절에 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정결해야 된다.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흠이 있고 이런 것들은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이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경건은 그냥 모양만, 우리의 행동만 조금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경건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이 경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은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세상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잘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속인다는 건 뭐냐면 드러나게 속이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잘 속인다 그 이야기는 겉모양은 친구인데 겉모양은 나를 유해주는데 알고 보면 딴 마음 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기꾼, 진짜 사기꾼들입니다. 어설픈 사기꾼들은요, 그거 쉽게 들통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저도 중고등학교 그렇게 지나오면서 그 옛날에 컨닝이 그렇게만 했습니다. 근데요, 컨닝도 해본 놈이 잘합니다. 안 해본 놈은 하다가 보면 꼭 걸려요. 어설퍼요. 벌써 눈부터 틀려요. 이게 진짜 잘하는 놈들은 이 선생님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절대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곁눈질로 그냥 눈 안 돌아가는데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사각지대에 정확히 딱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전문 컨닝하는 놈들은 자기가 메모해놓은 그 컨닝, 메모지를 보는 거지 선생님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초보자들은 요거 볼 시간에 이 가슴이 쿵당 이래가지고 그걸 못 봐요. 그러면 선생님 눈치 보느라고 이게 다 티나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는 뭔가 좀 수상한데 벌써 눈길이 막 돌아가는 거죠. 이게 금방 들통나요. 그래서 진짜 사기꾼들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는 게 진짜 사기꾼이거든요. 완벽하게 연기를 하려면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마저도 속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놈들한테는 정말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 경건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야기는 오늘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이야기는 이 경건 말고, 이런 진짜 경건 말고 가짜 경건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짜를 경고하면서 진짜 경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짜 경건을 버리고 진짜 경건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경건으로, 말씀 그대로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짜 경건 빼고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가짜 경건을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 후에 두 가지는 진짜 경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경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혀의 재갈을 먹이지 않는 이 경건은 가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진짜 경건은 뭡니까?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야 진짜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은 뭐 집에서 그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사실 똑똑한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과 함께 하는 손님은 반가이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하는 놈들도 종종 있어요. 누가 오든 그냥 무조건 지도되는 놈도 있고 누가 오든 상관없이 그냥 꼬리만 흔드는 놈도 있습니다. 참 이거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반갑게 부르면 반갑게 대하면 꼬리를 좀 살랑살랑 흔들어줘야 되고 주인이 좀 별로 문 열어줘도 별로 안 반갑다 싶으면 얘는 좀 짖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주인한테 굉장히 충성스러운 놈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문 두드렸는데 문을 열었는데 뭐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근데 별로 이렇게 같이 있고 싶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럴 때 걔가 짖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핑계 대고 뭐 빨리 가라는 등 뭐 오늘 걔가 너무 짖어대네요 뭐 이러면서 뭐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런 놈 진짜 이쁜 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인이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주면 이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더 길어지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가짜 경건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면 이건 가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 그냥 주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무조건 짖어대는 개. 그러면 어떻게 하죠? 혼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더 안 되면 한 대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베란다로 쫓겨나거나 또 다른 방으로 감금당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얘가 끊임없이 짖어대요. 야 조용해. 이런데도 짖어대.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 베란다로 쫓겨나든지 또 다른 방으로 감금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짖어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혼납니다. 잘못하면 한 대 회초리 맞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감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잘못되면 쫓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가짜 경건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짖어댄다고 걔의 사명은 짖어대는 거야. 근데 그거는 도둑놈 보고 짖어대야 되는 거지 아무나 대고 짖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짖어야 될 그 대상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면 짖어대서 경고해서 나도 다른 사람도 수많은 사람도 사탄을 경계하도록 만드는 거지 무조건 짖어댄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다 한석발 합니다. 아무리 조용한 사람, 아무리 온유한 사람, 아무리 뭐 참아주는 사람도요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여러분 원래 조용한 사람이 잘 참는 사람들이 한번 폭발하면 더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번 폭발하면 말 그대로 뚜껑 열리는 거거든요. 뭐 칼불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참고 참다가 이게 폭발하는 경우는 자신도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다 누구든지 한 손가락 있는 겁니다. 그걸 좀 빨리 표현하고 좀 늦게 표현할 뿐인 것이지 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화난다고 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 들었다고 다 짓거리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말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이제 42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욥기 결론은 두말 것도 없습니다. 욥의 새 친구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짓거려대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자기 좀 성경 안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욥처럼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이건 원수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지만 그래도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원수가 이뻐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에게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들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자기한테 못하는 사람한테는 잘 못해주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의인들이라면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악인과 똑같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못해준다면 악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왜냐하면 악인들은 자기한테 좀 잘해주는 놈도 때가 되면 사기치기도 하고 자기를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더 못해주는 거니까. 또 의인보다는 조금 악인보다는 의인 좀 낫긴 하겠죠.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를 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내뱉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뱉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입에 혀에 재갈이 물려야 됩니다. 재갈이 물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 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욥의 친구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나쁜 말 한 거 아니에요. 사탄의 말 가져다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한 말들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었고 그들이 갖다 붙인 말들은 다 하나님의 뜻들이었고 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힘창대할,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음식점 갈 때마다 대부분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미약해도 창대하리라. 이거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사탄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100% 아멘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상황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책망받은 거죠. 우리가 하는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여러분 잘 보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옳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옳다고 유익한 건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옳은 말이 아니라 유익한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에게는 옳은 말이면서도 유익한 말, 이게 이제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유익하다고 무조건 막 거짓말하고 막 유익하다고 이러면 곤란해지죠. 옳은 말이면서도 유익한 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옳은 말만 하지 말고 반드시 옳으면서도 유익한 말로 가짜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와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위로와 격려, 칭찬의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 이건 가짜 경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를 속인다는 거,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굉장히 얹잖아요. 그런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화났다고 그러면 무조건 막 화내야 되고 막 기분 나쁘다고 상대가 아유 저거 한 대 쳐버리면 좋겠다 이렇다고 쳐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그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게 아닌 게 됐잖아요. 그럼 속이는 게 아닌데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요 교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 교양이라는 게 뭡니까? 기분 나빠도 어느 정도는 참아줘야 되고 찡그리고 싶어도 한마디 욕해주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게 교양인 것입니다. 저 교양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건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두 얼굴을 가졌다라는 그런 표현할 때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은 속이는 게 아닙니다. 교양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기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속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속이지 말라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막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자기를 너무 포장을 잘해. 마치 정치인처럼 말입니다. 연예인들처럼 말입니다. 연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또 정치인도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정말 안면 바꾸는 일에 너무 잘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연기를 너무 잘해요. 이게 연기자들이고 이게 정치인들입니다. 쇼를 너무 잘하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들은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정도를 뛰어넘어서 두 얼굴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칼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서울 올라와서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 제가 이제 사모를 만나서 거기서 또 결혼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뭐 굉장히 좀 오래된 교회입니다. 서울 저 한복판에 있고, 뭐 정말 뭐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이죠. 뭐 대형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나름 이제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는 장로 한 명이 아주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치리를 받고 심지어 교회에서 출교 명령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출교 명령을 받았어도 교회를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야 돼요. 너는 교회 나오지 마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벌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치리를 받아놓고도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안 봤어요. 듣기만 했어요. 근데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욕에 비슷한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교인들이 뭐라고 보냐면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장로는 치리를 받아놓고도 목사님 찾아가고 인사하네?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 그 장로가 찾아가갖고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했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웃으면서 반갑게 또 맞이하겠어요. 그래도 근데 그게 아니고 싫은 소리를 하고 욕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웃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얼굴이 다 굳어지는 거죠. 그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장로는 저렇게 치리 받아놓고도 찾아가고 저렇게 인사하고 막 웃으면서, 그럼 웃으면서 욕하는 놈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화나면서 막 욕하는 놈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웃으면서 욕하는 놈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은 굳어지고 교인들은 저 장로는 저렇게 찾아갖고 인사하는데 목사님은 얼굴 굳어져 갖고 인사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이런 놈들도 있어요. 이런 걸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교양 갖추세요. 있는 마음대로 막 쏟아붓지 말고요. 막 화난다고 막 하지 마시고 이런 두 얼굴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 두 얼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두 마음, 이게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너무나 경직돼요. 속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게 말을 해버려요. 너무 진실하게 말을 해버려요. 그거는 자기한테나 진실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여러분, 한쪽은 그게 옳지만 뒷면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재갈을 물리라고 말하는 거고, 오늘 성경이 두 번째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있는 대로 다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그 문화가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뭐뭐 하는 채, 뭐뭐 하는 척, 이게 너무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경건은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아멘.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돌아서라는 겁니다. 되게 경건한 채 해요, 말 그대로. 웃고 인사하고 뭐 좀 요거도 먹어도 조금 비난받아도 뭔가 막 착한 듯 해요. 천사처럼 해요. 그러나 뒤로 가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이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다 얼굴 표현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함부로 막 쏟아붓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또 상대를 속이고 자신마저도 속이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외식과 형식에 빠지지 말고 정말 진솔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면에 속지 말고 형식에 속지 말고 사랑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경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진짜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약자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시대는 고아와 과부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무슨 은행에 돈이 있거나 주식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월세 받으면서 살아가는 과부라 해도 고아라 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관심이나 사랑만 필요하지 물질적으로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런 것이 솔직히 없었잖아요. 구약시대에 뭐 임대해놓고 뭐 건물주가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에 무슨 뭐 주식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뭐 은행에 예금해놓은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고아와 과부가 가장 가난했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2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은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돕는 사람입니다. 손을 걷어붙이고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경건은 뭐라고 말하냐면 친절하게 말해요. 친절하긴 친절해요. 그런데 돕지를 않아요. 주머니를 안 털어요. 지갑을 열지 않죠. 맛있는 거 먹어라. 가서 얼굴이 좀 안 좋다. 집에 가서 쉬어라. 이 사람 쉬고 싶은 집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먹고 싶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췌하고 그래서 지금 힘들고 그런 거죠. 진짜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이부자리도 좀 사다 주고 그리고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 이거는 가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진짜 경건은 돕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경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하고 고난당한 사람 말로만 하지 말고 지갑을 열어서 손을 걷어붙이고 가서 돕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반 사람들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 먹는 것도 싫어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를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돕고 세워주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짜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진짜 경건입니다. 아멘.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속화,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 세속화됐어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요 금방 티났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티났습니다. 일단 남자들 술 안 먹고 담배 안 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 이게 찾는 게 그렇게 마냥 쉬운 것만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체예요, 당연히. 근데요 사업장에 가면, 직장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들어가서 나 술 안 먹어요, 담배 안 펴요. 요즘은 뭐 담배는 그렇게 강요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술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도.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하면 곧바로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어떤 장로라는 사람도 먹던데? 야, 안수 집사도 먹어. 근데 너가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야, 네가 목사님이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전히 옛날에는 그게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먹어요 이러면 그래? 뭐 다 알았어요. 당연히 교회 다니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곧바로 나오는 말, 야, 내가 아는 장로도 다 마시는데 뭘, 내가 아는 안수 집사도 다 먹어. 네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 그 이야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만큼 세속화됐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세속화됐다는 거. 뭐 어떤 정치인 권사는 뭐 청문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거짓말 아니다고 맹세를 하던데, 그런다고 믿어주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약 그렇게 말할 정도 됐으면 그런 오해를 안 샀어야죠. 교회를 욕먹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이 세속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 목회자들마저도 너무 세속화됐어요. 너무 돈 밝히고 너무 그냥 자리 그냥 욕심내고 너무 세속화됐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 옛날에는 진짜 죽을 각오하고 목회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장로가 됐다, 그 이야기는 목회자의 생활을 나름 책임져야 되고, 뭐 교인들은 많지 않고 생활도 어려우니까 이게 장로가 되겠다는 사람 저요저요해서 한 사람이 없어요. 시켜줘도 너 장로 되라고 말해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때 상당수 있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목회자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됐는지,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요 이게 없으면 못해요. 의무는 아닌데 반의무예요. 그거 내는 게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절대 적은 돈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내야 돼요. 말 그대로 그거 못 내면 할부 형식으로 내요. 또 없으니까. 그런 세상이라고요. 이 교회가 세속화도 너무 세속화돼 있어요. 안 돼요, 이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속화는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보통 우리 같은 사람, 교회에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성도들이 너무 거짓말을 쉽게 해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교인이다 그러면, 교회 중직자다, 목회자다 그러면 굳이 뭐 거들떠 볼 것도 없었어요. 너무 확실하니까.
나 교회 다녀요. 이러면 이게 진짜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한 징표였어요. 나 장로이다, 나 목사이다, 나 권사이다. 이게 확실한 징표였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도 여러 번 그런 사람 만났지만 부인은 교회 다니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뭐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신방할 때 이제 우연히 이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를 하고 또 초청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론 핑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핑계거리도 절대 가볍지 않은 거죠. 나 회사 그 거래처 사람 중에 어떤 장로가 있는데 어떤 안수 집사가 있는데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업하는데 완전히 자기를 사기 쳐먹은 거예요. 그놈이 누구냐? 어느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죠. 물론 순전히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핑계거리를 댄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알바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집 가난했으니까 제가 다 벌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열 몇 개를 했어요. 막노동도 했고 뭐 군대 갔다 와서 또 군대 가기 전에도 뭐 이렇게 돈 버는 데는 그래도 막노동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학교 또 제 입학해서 한 게 우유 배달이었어요. 지금은 우유 배달을 다 이렇게 그냥 다 송금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는 그런 송금하는 게 제도가 별로 없어서 저 청년 때니까. 그거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잖아요. 30년도 조금 더 됐는데 그때니까 그 송금하고 뭐 이런 것들 거의 없었어요. 다 현찰로 받아왔거든요. 재밌는 것은 교인들은 교패를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교인들은 다 교패를 붙이잖아요. 신방하고 나중에 교패 다 붙입니다. 다 나와요. 이게 교패, 개신교 교패, 천주교 교패, 불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거 붙여놓잖아요. 붙여놓는데 하여튼 뭐 제가 다른 것은 뭐 이해를 해요. 뭐 불교 열심히 내든 뭐 천주교를 다니든 뭐 하여튼 뭐 나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문제는 이제 교패 붙어 있는데 개신교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은 이제 관심 대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이 사람들만큼은 진짜 칭찬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들만큼은 진짜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우유 배달을 하면 언제 우유 배달하죠? 새벽에 하거든요. 새벽에 해요. 새벽에 하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뭐 우유도 뭐 이렇게 슈퍼에 가서 많이 사오지만 그 당시는 진짜 우유 배달이 많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새벽에 하거든요. 저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언제 수금을 합니까? 언제 해요? 결국 주면서 하거든요. 그렇다고 새벽이라고 진짜 막 3시, 4시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새벽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그 일어날 시간이에요. 6시, 7시 이때 하거든요. 출근 전 보통 이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어떤 집을 가면 왜 아침 일찍 이렇게 왔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집은 메모해놨다가 저녁에 가거든요. 그럼 저녁에 가면 또 왜 이렇게 늦게 왔네요. 참 사람들 참 다양해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를 해요. 교패 붙어있는 집이 그러면. 근데 여러분 교패 붙었다는 것은 지금은 남편은 다니는데 아내가 안 다니는 집도 있다금씩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집은 진짜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 1000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편은 남편이 다니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교패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아내는 그 집의 부인은 100% 다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찾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패 붙어 있는 집에서도 왜 새벽같이 왔냐는 거예요. 왜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 옛날에는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교환을 할 때 아침 일찍 가면 되게 싫어했습니다. 초장부터 그런 사람 왔다고. 되게 싫어했어요. 재수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요 뒤집어 보면
여러분 불량품이 났다거나 잘못된 걸 팔았으면 새벽부터 바꿔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럼 빨리 교체를 해줘야 이 사람이 오래 갖고 있을수록 이 사람이 교환을 늦게 할수록 그 사람의 그 가게에 대한 인식은 나빠질 것이며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야 나 거기 갔더니 나 불량품 팔더라고. 그러면 소문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1초라도 빨리 와서 교환을 해줬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교환해 드릴게요. 아니면 환불해 드릴게요. 이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 거기네 잘못된 거 샀는데 그래도 되게 친절하더라. 바로 교환을 해주더라. 바로 또 환불까지 해주더라. 그 집은 그냥 믿고 사도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1초라도 이 사람이 빨리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아가려면요. 바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초장부터 재수 없게 물건 바꾸는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장사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줄 돈이라면 더 빨리 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왜 아침 새벽부터 왔느냐? 왜 저녁 늦게 왔느냐?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만큼 교인들이 세속화됐고 그만큼 교인들이 세상하고 똑같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진짜 달라야 돼요. 오늘부터 진짜 우리 제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정말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은 달라야 돼요. 진짜 달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똑같으면 안 돼요. 세속화 절대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해야 돼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연습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순간 결제되지 않아요.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요. 세상 같이 휩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는 물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믿음이 없는 죽은 경건은 세상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나 진짜 경건은 진짜 믿음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떠내려가지 말고 세상 그냥 흐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